자, 오늘은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자, 다시 한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자,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 자,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는 약속이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정의 내린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겠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 중에 제일 첫 번째 약속이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라는 약속인데, 그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가 사람이 되시겠다는 약속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부터 계셔서 그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신데 그 한 분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는 약속이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딱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을 가서 보면 거기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실 때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오시겠다. 그 약속이고,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두 장 더 건너서 보면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처녀가 잉태한 아들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고, 또 그 한 아기,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마태는 이제 복음서를 써나가면서 1장에서 뭘 증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가 바로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사람 되신 한 아기,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신 분이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쓴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보면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마태는 지금 이 부분을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이렇게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분이 누구냐?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육체로 오신 분,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지금
이제 이 복음서를 쓰면서 바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게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고 그 아들을 낳게 되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이게 다 선지자로 예언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근데 정확하게 지금 이사야 7장 14절, 그 다음에 9장 6절, 7장 14절을 인용을 했잖아요. 그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근데 이거는 모든 사도들이 동일하게 지금 이 부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도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영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요한 1서 4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것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냐,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영 분별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영 분별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지 된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가 이제 구약하고 연결을 해보면 지금 요한은 뭘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부분을 썼느냐? 바로 이사야 7장 14절하고 9장 6절을 이야기하는 거다. 영존하신 아버지가 육체로 오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뭘 부인하는 거냐? 영존하신 아버지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한도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영존하신 아버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육체로 오신 분이다. 모든 사도들이 지금 이 부분에서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분이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분은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니 그랬는데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영존하신 아버지인 동시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분이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인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한은 지금 14장 6절 그 밑에 6, 7, 8 이렇게 9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니라. 구약에서 사람이 돼서 갈 거야 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나야. 내가 그니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빌립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제 이 얘기가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꼭 아버지를 닮았어.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예레미야가 나를 닮았다.
그래서 누가 예레미야를 보면은 꼭 너는 아빠하고 너무나 닮았어. 그러니까 너를 보니까 꼭 아빠를 본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그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했단 말이죠. 왜? 아니 내가 사람이 되어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이야? 못 알아보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죠.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하나님은 몇 분이냐? 한 분이다. 한 분.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여호와야. 근데 그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냐? 사람. 이게 하나님이 사람 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시리라고 약속한 건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약속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러면서 돌로 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개념,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이게 잘못된 개념이냐?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냐? 라고 질문했을 때 이거는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그들의 개념 속에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들의 개념 속에 하나님은 한 분인 게 맞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여호와시다. 자, 그런데 기독교의 개념 속에 하나님은 몇 분이냐? 세 분인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세 분인데 하나다. 그래서 이걸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이냐라고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장,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니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그니라.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내가 그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그니라. 근데 이게 그때도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니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심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개념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한 분 여호와.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전능자시다.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이분은 곧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런데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시겠다. 이게 그 복음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 복음의 약속. 그런데 이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내가 사람인데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일서 4장 가서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누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거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 되신 것을 못 알아본 이유를 이렇게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이셨어야지 되는데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이 부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러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 뭐 이렇게 이유를 댈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도 2000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고 난 후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왜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정말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구나 이거를 못 알아보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개념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몇 분이냐? 한 분이다. 한 분. 그분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한 약속. 그 약속이 그 복음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러면 임마누엘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임마누엘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이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근데 이분이 다윗의 뿌리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뿌리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22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내 사자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그러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자, 그런데 여기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나는 뿌리였다가 자손이 된 자야.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뿌리요 자손이란 말입니다. I am the root and the offspring of David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는 뿌리면서 동시에 자손이 되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늘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제 태초부터 여기 그림에 보는 대로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 위에 성부 또 왼쪽 옆에 성자 그리고 오른쪽 옆에는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인데 또 요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런데 여기 성자 하나님이 성부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오신 분이다. 자,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온 이유가 뭐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성부의 보냄을 받고 오셨다가 가셨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라고 한 그 말씀이 뭐냐면 뿌리이신 동시에 자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요 그림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고 이분이 다윗의 뿌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 이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들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겠다. 근데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한 아기로 이 세상에 등장하실 바로 그 영존하신 아버지가 사람 되실 분을 이런 식으로 미리 약속을 한 거란 말이죠. 이게 그 복음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뭐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적인 개념은 뭐냐?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되실 때 그분이 뭐가 되신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은 또 영존하신 아버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뿌리이면서 뿌리요. and란 말입니다. and. 뿌리 그리고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손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 개념만 우리가 바르게 성경적으로 잡혀지면 지금 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요 라고 불렀고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나의 아들 그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이게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자, 이분이 아들이 되셨어요. 그러면 아들이 되신 이분은 영존하신 아버지를 향해서 내 아버지요 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들이 돼가지고 아들이 됐는데 아버지를 향해서 내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아들이 되신 그분을 향해 이는 나의 아들 그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아니 이렇게 말씀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게 너무나 지금 예수님의 그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비유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게 상징이 아니라 말이죠. 이거는 뭘 그냥 빗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사실인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했을 때 나는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죠? 아들과 아버지 이거는 뿌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들과 뿌리, 자손과 뿌리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뿌리가 뭡니까? 아버지잖아. 영존하신 아버지. 뿌리는 영존하신 아버지인데 나는 영존하신 아버지요. 동시에 뭡니까? 자손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를 알아? 그러면 아버지를 아는 거야.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야.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거야.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까. 뿌리와 자손은 하나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유니티로서 하나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유니티로서 하나가 된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 얘기는 한 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뿌리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분이다. 뿌리이신데 이 뿌리이신 이분이 동시에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뿌리이시면서 아들이신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요 질문만 하나 해보면은 이게 이제 답이 나오는데, 그러면 자손 되시기 전에는 뿌리와 자손이 같이 있었던 게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손.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아들이 안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되시기 전에는 누구만 계신 거냐? 뿌리만 계신 거다. 뿌리만 계셨다. 그러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만 계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계신 겁니다. 사람이 되신 분은 아직 안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존하신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 영존하신 아버지의 약속이 내가 육체가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육체가 되겠다. 근데 육체가 되시겠다라는 약속이 뭐냐면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 생명이라 그랬죠. 부활. 왜? 부활은 죽어도 사는 거니까.
그래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부활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은 부활 생명인데 이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다. 그분이 육체가 되신 이유가 우리에게 그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육체가 되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 마귀를 멸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사 25장 8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죠?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요. 여기서 여호와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아니에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기 위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너에게 갈게. 그 약속이 바로 그 복음이다. 그 복음,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아니라 이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로 사망을 삼키고 마귀를 멸하셔서 승리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받으신 이름이 예수.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이신데 이 다윗의 뿌리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사람, 곧 다윗의 자손 되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뿌리가 뭡니까? 아버지잖아요. 영존하신 아버지란 말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인데 영존하신 아버지가 자손이 되셨다. 아들이 되셨다. 그러니까 뿌리이면서 동시에 아들이 되신 거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뭐라고 부르는 게 당연하다고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계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제 하기가 쉬운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부터 이 신약 성경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 얘기가 아니죠, 그죠? 태초부터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셨는데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보내서 성자가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이 이 성부를 향해서 아버지여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냥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한 분이신 여호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런데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다. 그래서 그분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셨을 때 한 아기가 되고 한 아들이 되신 그분을 향해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리고 육체가 되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 게 당연하냐?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거다. 그리고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이 되신 그분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태초부터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셨던 게 아니라 태초에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한 분이 계셨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이다.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기로 하나들로 천유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셨을 때에 우리가 육체로 오신 그분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3절에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느니라. 이 왜 그러냐면 아들과 아버지는 동일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나 예수는 뿌리인 동시에 자손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인 동시에 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뿌리가 자손이 되셨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아들이 되셨다. 아버지가 아들이 되셨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냐? 사람 되신 하나님. 사람 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몇 분이냐?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데,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하나기로 하나들로 너희에게 갖게라고 약속하시고 정말 그 약속대로 하나기로 하나들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하나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 육체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는 거냐? 예수라고 부르는 거다. 예수. 자, 그래서 나 예수는 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야. 나 예수는 내 사자를 보내요. 내 천사를 보내요.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그러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동시에 아들인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동시에 육체가 돼서 아들이 된 바로 그가 나니라. 그가 나야.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동일하다는 거죠. 뿌리와 자손이 동일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동일하다는 거죠.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하나기로 하나들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동일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기로 하나들로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하나기로 하나들로 우리에게 오시니까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 예수라고 부르는 거다. 예수라고. 그런데 예수와 여호와는 다른 분이 아니라 동일한 분이다. 영존하신 아버지가 사람이 되신 분. 뭐 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어도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기로 하나들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세 분이 하나 되신 분이 아니라 그냥 그분은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한 분 여호와신데, 그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사람이 돼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거다. 기도하겠습니다.